오늘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이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 지금까지 계속 약속해 주잖아요. 약속해 주고 못 믿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넣고 또 나와서 약속해 주고 또 약속해 주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할례를 행하라 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에 속한 모든 남성들은 뭐 사람이건 주인이건 종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를 행한 것은 하나님 맞습니다. 이 믿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 그 표시를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의지의 선포가 바로 할례를 행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에, 이 18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으로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시느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이 아브라함이 쉬고 있었습니다. 쉬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막 지역에 가면은 이렇게 주로 아침에 일찍 일하고 점심 때는 좀 쉬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농번기 때 일할 때 보면은 아침에 일찍 새벽부터 가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새벽 기도가 예전에는 4시 반, 5시 이렇게 해서 하여튼 5시쯤 돼서 해가지고 5시 한 반까지 새벽 예배 땡 마치면 막 일터로 달려. 4시 반, 시골에는 4시 반에 일어났어요. 4시 반에서 다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5시부터 막 해가 조금 이렇게 보일 때 그때 막 가서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일을 해야지 안 힘드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한 11시나 12시쯤 되면 이제 좀 쉬어야죠. 너무 더우니까. 이제 점심도 먹고 새참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늘 안에 딱 쉬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날씨와 다르게 또 여기 날씨와 다르게 이게 사막 지역이잖아요. 캘리포니아도 사막 지역이잖아요. 캘리포니아도 한 100도씩 이렇게 10도씩 막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 있다가도 그늘에만 가면은 선선해요. 그늘에만 가고 이렇게 또 바람만 좀 살랑살랑 불면은 아무리 더워도 괜찮아요. 여기는 100도만 되면은 막 땀이 나니까 그늘에 가도 별로 시원한지 모르는데 사막 지역에는 그늘에 가면은 시원합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앉아 있었을 때 세 명의 사람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히매. 바로 하나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 중에 1명은 하나님이시고 2명은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인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가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3절부터 8절까지는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드려가지고 이들을 환대하고 있는 모습이 3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을 가져와서 씻을 물을 내어줘서 씻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떡을 가져와 빨리 막 정신없이 서두르면서 떡을 만들어서 떡을 준비해라. 그리고 떡 먹고 난 다음에 막 달려가가지고 이 소를 딱 골라가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그 좋은 소, 최고의 소,
우리 사람들이야 보면은 소를 보면은 어떤 소가 좋은지, 어떤 소가 나쁜 소인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목 취급을 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은 저 소는 정말로 좋은 소고 저 소는 안 좋은 소라는 것을 그분들은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시킬 그 여유도 없이 얼마나 급했으면 막 달려가가지고 가장 좋은 소를 아마 평상시에 봐놨겠죠. 내가 저 소는 정말 좋구나. 평상시에 봐놨던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그 소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달려가서 탁 잡아가지고 그 소를 가장 좋은 소를 가지고 요리해서 그들에게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이 왔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간이 많이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해서 얼마나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정신없이 대접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 우리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내일 해야 되겠지.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해야 될 것은 오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 내일 전도해야 되겠지.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십시오. 신문이나 이렇게 보면은 사고가 나서 또 누가 몇 명이 죽고 또 그때 슈팅이 일어나가지고 또 몇 명이 죽고 요즘 보면은 이 주변 지역에 이 사건들이 이 헌치비 알라바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속히 올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떤 것으로 최고의 소를 잡고 가장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었듯이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몸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집으로 찾아오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왜 찾아오셨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이 이 집에 왜 찾아오셨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누구와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가서 모래사장에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이 저렇게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나가서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뭐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의로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은데 안 믿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도저히 너무나도 기를 쓰고 믿고 싶은데 도저히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믿고 싶어도 못 믿는데 교회 오면 너무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짧게 얘기하면 좋은데 또 길게 얘기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안 그래도 괴로운데 이상한 말들만 하니까 도저히 이해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예배당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 믿음을 가진 그것,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시간이 남아돌고 몸이 건강하고 하다고 해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까? 안 하죠.
여러분이 돈 준다고 해서 여기 와서 앉아있을 그러면은 혹시 몰라 돈을 아주 많이 주면 오겠지만 조금 주면 안 오겠죠. 여기에 올 수 있고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 내일은 없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에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까지 오셨냐? 바로 사라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라에게 하와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와는 그냥 아담이 하는 말을 들었을 뿐이죠. 그렇게 되었었을 때 이 잘못된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장에서는 누구를 위해서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은 바로 사라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저 장막 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이르되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 얘기했습니까 도대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약속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스마엘을 갖게 되잖아요. 이스마엘을 갖고 난 다음에 13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스마엘을 갖고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들, 그러니까 내년에 구체적인 시간에 이제부터 그 전에는 뭐 사라가 자식을 가질 것이다 라고 네 허리 속에서 난 자라야 내 자식이다 나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사라가 있는 가운데 사라가 들을 수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라야 네가 아들을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그 보면 나오잖아요.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대화는 아담과 하나님께서 대화하고 있지만 누구를 들으라고? 사라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라 들으라고. 왜냐하면은 사라에게도 확신을 주는 거죠. 사라에게도 이 약속,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한 약속, 너 자손을 가지리라. 너 자손이 창대케 되리라. 수많은 네가 믿음의 아비가 되리라. 그래서 이름을 바꿔있잖아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머니. 너는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민족과 열방 중에 수많은 민족 사람들이 그런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어머니, 사라는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이름을 바꾸어 줌으로 해서 먼저 준비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라 들으라고. 사라가 네가 아들을 1년 뒤에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죽은 몸이죠. 죽은 몸. 여기 도저히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몸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86세인데 우리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갑자기 제 동생이 생기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될 수 없는 얘기인 거죠. 사라는 너무나도 자기가 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내 몸이니까 잘 알잖아요. 나는 낳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러되, 그러니까 얼마나 웃어요. 웃는 게 당연하죠. 안 웃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가는데 겉으로도 웃지 않고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고 이러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는 게, 아브라함도 이제 씨도 없다라는 거죠. 사라도 생리가 끊겼지만 아브라함도 씨도 없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슨 즐거움이, 내가 무슨 자녀를 낳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팔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왜 사라는 저렇게 얘기하느냐 다시 물어봅니다. 이것은 사실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생명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죠. 하늘의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의 그 모든 육축과 모든 새들과 모든 자연과 땅과 하늘과 빛과 어둠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너 자식 하나 만들어주는 게 그게 무슨 문제냐 하는 거죠. 우리의 수준이 딱 요 수준인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자, 계산을 해봅시다.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는 소리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확신에 차 있죠. 왜?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아니까.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이것은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또 배워서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 자식들은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똑같이 보는 눈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매번 똑같아요. 믿음 생활이랑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 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신앙 생활이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또 어떻게 보면은 막 유별나게 믿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속으로 욕하죠. 또 시작이다. 저분이 또 시작을 했구나. 얼마 못 갈 텐데 이번은 며칠 가나 보자.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능치 못할 하나님,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식적인 생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어드리면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